마가복음 3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실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님.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베드로의 대답을 예수님이 기뻐하셨고 베드로에게 바로 천국 열쇠까지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예수님이 누구인가도 모르고 막연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인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뭘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신앙이 자꾸 흔들리고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확실하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그 반석에 교회도 세우고 천국 열쇠까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재차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31절로 33절까지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차 예루살렘에서 발생할 그 고난 사건을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 길을 알고 있었고 그 길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 길을 갔습니다. 이제 그 때가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자, 31절을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자, 비로소 처음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살아났다.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그 전까지는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신앙 고백한 자리에서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1절에도 두 번째로 또 말씀하셨어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혼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 번이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는 자신을 가르쳐서 사용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서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음과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은 구원자로서 택함받은 백성의 죄를 대속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은 택한 백성들을 죄값을 치름으로 완전히 대속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난다. 그것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유대교 최고 법정 기관 산헤드린 공회의 계획과 조사 판결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 총독 빌라도 사형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지만 결국 모든 것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모의하고 계획을 꾸민 겁니다. 여기 장로들 일반 평신 출신으로 회원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와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서기관들,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율법학자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로서 고난받아야 될 것을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러내놓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항변하는 거예요. 자,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이 고난당해야 될 것을 계속 반복해서 더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고백했는데 예수님 고난에 대해 말씀을 듣고 당혹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예수님을 몰닦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항변은요, 비난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꾸짖고 따지고 금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거듭된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보인 거는 예수님 안위를 걱정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벌써 죽으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고 메시아 관해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구원자는요,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메시아관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 회복시키고 번영시킬 메시아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다가 죽는 약한 메시아는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베드로를 이제 꾸짖습니다. 자, 33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을 베드로에게만 꾸짖은 게 아닙니다. 제자들 전체를 향해 꾸짖은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안위를 생각해서 항변을 했든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해서 항변을 했든지 베드로의 생각과 항변은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과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과 행동은 사탄에게 이용된 도구였어요. 사탄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방해하려 합니다. 베드로가 거기 바로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아시고 베드로에게 사탄의 도구로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와 고난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한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은혜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를 들어 주로 고백하면서도 신앙의 길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했다.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부여한 대속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사람의 일은 사람의 안위와 성공에 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당해야 된다. 전혀 생각지 못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알았어요. 그분이 오신 이유, 십자가를 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구원자로만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사역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을 다 또 이루어나가신 하나님의 사역이 엄청나다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또 깨닫고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이 이제 무엇인가를 이제 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자신을 비하시키거나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금욕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신 욕구, 욕망을 채우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본래 성품이나 죄된 생각과 습관에서 단절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자신의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는 것이 자신의 뜻이었지만 그 뜻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 따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바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었다. 자기 부인, 내 십자가. 우리 십자가,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그 모든 거, 왜 지고 가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구속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 어떤 십자가든 간에 내가 져야 될 거고, 내가 지지 않으면 질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이 또 그 십자가를 진다면 질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여러 가지로 다 많이 있어요. 그곳에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아픔과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때론 자신이 잘못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거는요, 자기 고통입니다. 성도로서 믿음과 신앙 지키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요, 남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탈세하고 부도덕하게 살더라도 자신은 정직하게 세금 내고 사업이 어려도 힘들어졌다면 그것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그거를 내가 묵묵히 인내하며 참고 나가는 것, 그것도 다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별로 다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좀 차이가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과, 그것은 삶에서 조금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갈 힘이 때로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길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주시는 힘으로 그 십자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잘 이기고 오셨어요. 잘 이기고 오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앞으로도 우리가 잘 이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바로 모습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십자가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잡아주시고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고 해야 될 그런 일들 잘 또 감당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가 잘 감당해 나가면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더 위로를 받고 주변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좀 희생, 그것이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하셔서 결국에는 온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감당해야 될 일, 그거를 다 마다하지 않고 잘 맡아서 가지고 가면 나 때문에 주변에 더 좋은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35절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육체의 목숨을 부주하기 위해 예수님과 복음을 저버리면 영원한 가치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육체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 영원한 가치를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는 삶은요, 이 세상 것은 얻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틀린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주의 말씀 속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역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스를 역자와 말씀 설자를 사용합니다. 국어사전의 역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뜻 보면 틀린 말 같으나 그 속에 다른 진리가 숨어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 초대교회 교부였던 드틀리아는 성경 말씀이 모순되기 때문에 믿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논리적이면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 그것은 비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믿을 가치가 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장과 내 생각대로 그걸 판단하면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우리가 믿고 그대로 행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나 그 목숨을 왕이라고 해서 지킬 수 있습니까? 돈, 명예, 다 그거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을 잃으면 바로 구원을 얻는다. 주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나가면 구원을 얻는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 37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36, 37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 재물이나 권력,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모든 겁니다. 세상의 재물, 권력을 다 얻는다 해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세상 권력 다 잃어버린다 해도 목숨을 얻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여러분 목숨입니다. 어떤 것으로 목숨과 바꿀 수 있습니까? 금은보화를 준다, 뭐 온갖 다 주겠다, 또 네 생명 달라면 바꿀 사람이 있습니까? 안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요, 정말로 그 사람에게 주신 생명은 정말로 귀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내 생명을 헤아져도 안 되고 내 생명을 하나님 갈 때까지 잘 내가 보존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은 참 모두가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많은 재물이 있어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재물을 다 주고도 하루를 더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누구한테나 다 있습니다. 나중에 많이 아프고 그러면은 빨리 죽어야지 하시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진심이 아닙니다. 그만큼 괴로우니까 그 소리를 하는 것 뿐이지,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그 생명을 뭘 주고 바꾸겠어요? 바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천을 놓고도 네 목숨 이름 뭐하냐? 무엇으로 네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을 받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손해보고 핍박받고 살아가는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하고도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은 주님 오실 때 인정받아 하나님께 상 받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최고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것을 얻는 길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거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남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땅에서 목숨이 중요하지만 그 목숨이 언젠가는 끊어지고, 그러면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 영원한 가치를 38절에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는 것으로 의미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온 자에게 바로 이와 같은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자, 38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삶이 뭡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은 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요, 하나님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 절대로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종말이 오는데 내가 먼저 종말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나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하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인하면 하나님의 질책과 책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이 나 이 성도 압니다, 이 사람 압니다 시인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과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제가 늘 부탁드리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38절 같은 이러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나 저 정도 모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나 저 정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도 그를 인정해주고 그에게 그동안에 이 땅에서 수고하며 애썼던 그런 모든 것들에 위로와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날이 다가옵니다.
안 옵니까? 옵니까? 그날이 옵니다. 영원히 예수님께 부인당해 하나님께 수치를 당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이고, 영원히 예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께 상을 얻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목적하는 것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전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분리되는 거예요. 믿었으면 잘 따라가야 됩니다.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직분에 맞게 그 일을 감당하며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모습이고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게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따라간 제자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변함없이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믿음을 본다. 그 믿음의 결국은 바로 영원 구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죠? 안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가 이 길을 가셨고, 우리 가운데 이 길을 또 와라. 그래야 이 좁은 길을 와야 이 길 끝에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만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원래 힘들어요. 인생 자체가 고난을 위해서 났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힘든 거가 결국은 신앙생활 물론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주님께 위로를 받고 자천국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야죠? 예?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잘 가시길 바랍니다. 38절을 다시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예수님이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대요.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다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